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알겠는데 우리 계시는 교회 와서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시는 그냥 하나님이 보자기를 이렇게 탁 들쳐갖고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이루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테니스는 골프 등 여러 가지 운동은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자세인데 그 기본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냥 알려주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영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 그냥 알려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면 깨닫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의 죄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으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 맞는 실력과 인격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실력과 자격과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님의 기능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를 닮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라. 그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또 시골에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마치 아버지가 친자식을 기르고 용돈을 주고 양육하고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친구를 붙였다, 친구를 뗐다, 환경을 좋게 했다, 환경을 나쁘게 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는 거죠. 고아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고아와 같이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20살 먹은 성인이지만 다 애들 같아, 애들. 그래서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기호해주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 이해력을 나타내며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여지는 알입니다. 그냥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입니다. 공경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건과 문제의 본질을 잇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많은 일,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신문지상에 유치원, 사립 유치원 이런 문제들 또 한 유치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건을 들을 때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뭐죠? 사람들이 돈을 선호하는 것이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 근본적인 핵심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벌금 얼마 부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영혼의 문제들이 뭐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기에 우리의 부차적인 삶들을 정리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바라보면 지혜가 임하면 그냥 문제의 본질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문제의 그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구나.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또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어. 친구가 전화해갖고 막 어디 놀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뭐 어디로 가자, 여행 가자
하나님 눈으로 분별하고 지혜가 임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지금 사회 현상을 분별하고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민과 잡다한 인생 문제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막 고민하는 거. 이걸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 살까 할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혜와 계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잡다한 생각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예수님을 안 믿고 지혜형이 안 임하면 그 내가 선택하는 기준의 절대성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라는 거. 인간의 본성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혜와 계시를 임한 사람은 나에게 이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다한 생각과 복잡한 문제들에게 어떻게 하죠?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정리정돈시켜줍니다. 지혜의 계시형이 있면 돼요. 지혜가 있면 돼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죄의 속성이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지혜가 임하고 계시형이 임하면 그냥 알아주는 거야. 아, 내가 필요 없어. 이거는 다 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돼. 다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다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취미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교회 갈 시간은 없는 거야. 지혜와 계시는 다 잘라내는 거야. 이건 하나님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다 자를 수 있어요. 이게 지혜와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단순하게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냥 놔두잖아요. 고아를 그냥 놔둡니까? 아니 고아는 그냥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네 혼자 살아라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마음을 주고 환경을 주고 사람들을 붙여서 권만하게 만들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아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 말을 듣지 않아요. 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진짜 배우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권면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양심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우리는 고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녀를 양육해요. 돌봐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붙여 직장을 주고 시험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 아닌 성경의 지식이 아닌 그냥 경험으로 알아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그럼 30년 동안 내가 기도했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1년 믿었으면 1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경험이 그 사람을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이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살아가면서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교제 해보면 알지만 이성교제 할 때 어때요? 잘 보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막 떨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첫사랑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그러면 선물을 주고 받는 또 어디 놀러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취직도 안 되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사귀었던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 사귄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만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어떻게 살아갔다는 걸 보고 모델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그 간섭과 마음의 양심의 이런 걸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귐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귄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 주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데 과거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결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간증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한데 나를 막 내팽개치고 인생의 나고자로 삼지 않고 파멸시키고 나를 죽게 자살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먹을 걸 주고 직업을 주고 돕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는 증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서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 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육체는 시력으로 세상의 것을 봅니다. 마음의 눈은 본질을 보고 영적인 것을 봅니다. 마음의 눈이 왜 이렇게 흐려지고 어두워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깨닫는 것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이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고 원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자범죄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죄가 사람을 타락시켰고 자범죄는 타락한 인간을 더욱 영적으로 어둡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아니고 그 역할을 본래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것은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양심까지도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상태로는 제대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취하려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퀴즈나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보면 강에 배가 있는데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 배에 있고 그러면 엄마랑 동생이 있는데 퀴즈가 한 사람만 건져낼 수 있어요. 뗄보 모르게 그거로. 그래서 누구를 건져낼 것이냐? 어머니하고 동생 중에 누구를 건져낼 거야? 또 다음 퀴즈.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가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그 부부 한 딸이었는데 그 남편이 빠졌다고 봅시다. 남편이 빠졌고 아이가 빠져서 누구를 먼저 건져드릴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선택의 문제. 근데 인간은 그 선택사항에서 꼭 자기만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설교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 일제가 실험을 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일본이 많은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실험인데 방 안에 뜨거운 군부를 떼고 온도를 측정하고 50도, 60도 막 재는 거예요. 근데 한 엄마가 자기 갓난 아기를 이렇게 같이 방에 넣었다는 그런 실험도 했대요. 그런데 불을 떼면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적고. 근데 인간의 본성은 너무 약해서 그 아이를 밟고 딱 섰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리고 죽어가는 걸 보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그런 일본 제국에서 이렇게 막 실험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나 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가족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 앞에 가면 자기를 선택한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죄성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본성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이해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죠. 왜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이런 사람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런 배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참빛인 예수님이 빛이 들어온 거죠.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마음에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고 의지와 감정이 이성이 이 빛을 통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마음에 와서 살아있다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어둠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이기심과 욕망과 죄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곧 죄책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을 소유한 사람은 율법과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 마음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성령님이 반응을 하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유현상이 있습니다. 자유현상은 정신분석학에서 기반한 심리치료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프로이드에 창시되었습니다. 자유현상이란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내용, 즉 그러한 내용이 아무리 바보 같고 괴상하고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검열하지 않고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학에서 이 자유현상이 중요합니다. 목회 상담에서도 자유현상이 중요하죠.
이 자연성을 통해 자기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데 바로 죄를 분별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여 이 은혜와 진리 대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연상을 성령께 드려서 우리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또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조명을 해줘요. 조명을 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심리학의 프로이드의 그 자유현상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께 질문하면 성령님이 반응을 해요. 내가 왜 삽니까? 하면 성령님이 이것 때문에 너는 산다. 돈 때문에 살지 않느냐? 성령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에 비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도움과 조명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열어주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의 정신 분석학에서 정신을 분석해 그들도 자유현상.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질문하면 성령님이 반응해 주셔서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어요. 죄성 때문에. 근데 못 보는 거, 사물의 본질을 못 보는 거. 왜? 이기심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은 이 연상을 통해서 성령께 질문에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왜 불렀는지 세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타락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닫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게 살고 행복하게 좋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구원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천국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가며 천국을 향한 훈련과 자기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찌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탁 바꿔주면 우리의 계시의 영을 탁 주셔가지고 생각을 탁 바꿔주면 내가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지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 막 원망이 나 쓴뿌리가 나고 왜 우리 집은 가난했느냐 우리 부모님은 왜 남 곁에 있고 재산을 안 물려주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 계신 빛을 쫙 열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렸을 태어날부터 사랑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이웃과 친구를 통해서 나를 돌봐주셨는지 그냥 알아줘요. 그냥 알아준다니까. 그게 지혜와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내 삶이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자꾸 원망을 왜 되고 남편을 탓하려고 하고 남편이 돈도 못 벌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이거 이렇게 자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곤모술수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입에서 나를 이해하고
영혼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지혜와 계시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담대함을 주고 여유를 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합니까?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자유함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제가 세번역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니까 늘 염려하고 주눅 들고 근심하고 자신감 없고 알코올과 마약을 통해서 인생을 자신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단대지만 막 용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가지면 담대해지고 단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되기 전에 여러분의 부자 될 만한 실력과 능력, 그 하나님의 돈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소망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혜와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안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친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도 또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이 아니면 사람들 다 반대요. 저 사람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돼. 하나님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을 투자해주자. 저 사람을 지지해주자. 이렇게 바뀐다고요. 또한 여러분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표면적이고 육신적인 이유가 아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민감하셔서 영혼의 상태에 민감하셔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인정받아야 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나누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본문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귀한 인생들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삶이 놀라운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인가 실망하고 좌절했던 삶을, 우울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수여하고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